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결국엔 멸망의 곳에서 저주받은 채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저희 인생에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저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를 끊어주시고 온전히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잊지 못할 영광이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이 아무리 좁을지라도 그 좁은 길을 걸으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 한 주 살다 보니 어느새 2021년도의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저희들이 1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의 신앙이 축소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저희들의 신앙이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주님 모든 짐을 저희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와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나태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 그 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니 주님 저희들을 나무라지 마시고 온전히 용서하셔서 새로 시작되는 2022년도 한 해는 지금보다 더욱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익게 하시오니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곳을 사모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우리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기에 힘쓰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2022년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좇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마귀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마치고 디도서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2021년도는 참 다른 해와 다르게 굉장히
빨리 지나간 한 해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전년도 11월, 12월부터 코로나에 대한 이런 막 사건,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참 2021년도가 코로나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코로나, 이제 그 다음에 오미크론으로 바톤을 넘기면서 이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참 굉장히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위축이 된 점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앞으로의 세상이 마치 이와 같을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좋은 예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대비하고 무장하고 그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과 싸우면서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참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이 이렇게 강건하게 지켜진 것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 2021년도 한 해도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도 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지만 특별히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일꾼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좀 더 분발하시고 남들보다 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2020년도를 저와 함께 같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도서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이제 거의 그냥 같은 상황 하에서 그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목양을 위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또 여기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맡은 그러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그러한 목회 서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그런 교회, 여러 가지 참 정비가 돼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신앙적인 면도 있지만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좀 탄탄하게 어떤 교회의 교리나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뿌리를 내려서 어떤 그 체계가 딱 잡혀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하에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치리하는 목회자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리는 것,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고, 지금 디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당부, 권면, 지침,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디도는 특별히 바울 사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 마게도니아 지방, 그 다음에 그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그런 얘기 이제 그 지도에서 보면 나타나죠. 그 반대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그래서 그 터키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그 사이에 보면 에게해가 있어요. 그 에게해 밑에 바다가 쭉 펼쳐지는데 이 넓은 바다, 요 바다를 저희들이 지중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에 그 한 중앙에 있는 그 섬이 이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서 바울 사도가 디도와 함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바울 사도는 급히 그곳을 떠났고 디도를 거기에 남겨서 그레데 섬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잘 알지만 특히 바다를 접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륙에 들어오면 우상이 조금은 좀 덜 심해요. 근데 바닷가로 갈수록에 우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바다라고 하면 특수한 지형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니까 그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바다의 신, 또 하늘의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또 만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위탁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많이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의 조건에서 이제 바다 사람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접했는데 섬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섬 주변이 다 바다기 때문에 오로지 그 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이 그레데 섬은 어떻게 보면 신들의 그 발상지, 신들의 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과 아시아 쪽의 그 중간에 있으면서 신들을 전파하는 그 신의 이야기들을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하나의 참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참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대표적인 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지만 그 복음이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이렇게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목회를 할 때는 이러이러하게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디도서 서신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고요.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곧 하면서 풀이를 해주는데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뭐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읽고 또 들은 말씀이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우리 모두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목회자의 결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무임원을 통해서 뭔가 그를 신도대회에 참 올려서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받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 어떤 신도대회라든지 직무위원회라든지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권위와 직분이라고 봐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중간중간에 자꾸 착각을 해요. 착각을.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은 우리 교회에서 준 것이다.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려고 그래요. 예, 시간이 지나면 착각이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임하신 것인데 그냥 마치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또 사람이나 그 하나님이 빠진 교회에서 그냥 나에게 그냥 어떤 뭐 봉사나 어려운 일을 할 때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라고 주는 세상에서의 직분과 직책과 거의 이렇게 다를 바 없이 그것을 인식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실망이 되고 어떤 나의 이익이 있는데 그에 반하는 그런 일을 교회에서 나에게 주문하거나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쉽게 그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왔다고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하니까 사람에게서 마치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너무도 명확하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 목적은 예수 믿는 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대제사장의 그런 그 증서를 이렇게 그렇게 해도 좋다는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주체가 바로 내가 핍박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핍박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주체, 그들이 믿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줄 아는, 복종할 줄 아는 자로 이렇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죠. 그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편지서를 막 보낼 때 보면 그 편지서를 보낼 때마다 여러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라고 할 때 다른 12제자와 이 바울 사도를 달리 생각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 사도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쓴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명백히 깨우친 그런 사도였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디도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너도 어떤 종이라는 겁니까? 너도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너를 누가 세우셨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특별한 것을 맡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곳에까지 오게 하시고 1년 동안의 내 삶을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시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모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모두 사도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바울 사도만 이방인에 전도하는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내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도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이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또 내 직장에서 참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톡톡히 해야만 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사실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기 위한 그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2절 3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뒀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뒀다고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죠. 믿음의 근거,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요? 어디에 근거를 뒀을 때에 내 믿음이 이렇게 발동을 하고 움직이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디가 초점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초점이에요. 이 세상이 초점. 근데 이 세상이 초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즘에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인생이 참 짧다. 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뚝딱뚝딱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인생은 참 짧다.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났다. 조금 있으면 또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반복되면 이제는 나도 한 4, 5년 지나면 60이 금방 되는구나. 어느새 내가 중학교를 다니던 그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안 간다 했더니 어느새 이렇게 다 지나와가지고 60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나 이런 생각하니까 인생은 참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이 한 일이 별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나 아니면 세상에서라도 특별히 내가 한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하하 웃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사니까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 세월인데 그런데 나머지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더 짧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마음이 좀 급해지는 거 있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저물고 있구나. 그런데 참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있지만 영육간에 너무나 이렇게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나이를 먹으면서 용기도 자꾸 떨어지고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유지하면 어떨까 이렇게 자꾸 막 생각에 타협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인생이 어때요? 얼마 안 있으면 쏙 지나갈 것 같아요. 앞에서도 별로 하나님께 한 일도 없는데 나머지 일 통해서도 이렇게 생각도 쪼그라지고 몸도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나약해지는 생각만 이게 듭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별것이었구나. 예. 그 옛날 시조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 500년 도읍지를 한 필의 말로 한 바퀴 돌고 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인걸은 간대없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렸다. 그게 참 굉장히 삭막한 참 인생의 허무함, 시간의 아주 그 어떤 그 흐름에 대한 비애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시조인데요. 참 세월은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해도 어떻게 알고 세월은 이렇게 더 빠른 길로 오더라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죠. 참 이런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너무나 덧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짧게 남으면 남을수록 더 분주하게 뭐를 해요? 내가 못다 이룬 것을 이 짧게 남은 삶을 통해서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은 삶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니까
영생의 소망에 대한 아무런 어떤 가르침을 줘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면 거기에는 귀가 쫑긋해도 이 세상 잠깐 후면 닥쳐오는 그 죽음의 세상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의 그 속을 잘 보면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사람과 그 다음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사람에 따라서 그 믿음이 깊고 얕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말은 내 영생에 대한 갈구함, 영원한 생에 대한 갈구함이 얼마나 뜨겁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의 근거는 영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은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약속을 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전도의 말씀으로 이 뜻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이후로 계속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전파해가지고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싹튼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싹튼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싹튼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싹트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싹튼다는 건.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싹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영생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싹튼다.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싹튼다. 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죽음을 건너서 나에게는 영혼이 있으니까 죽음을 건너서 영혼과 육체가 구분이 돼서 분리가 돼서 육체는 자꾸 후패하고 썩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영혼을 담을 수 없지만 이것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몸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다시 담아가지고 오늘날 같은 아름다운 형체, 보다 더 아름답고 업그레이드된 형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우주와 하나님 계획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결코, 이 구원의 약속은 결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 내가 이 믿음을 막 가지려고 노력한다, 애쓴다, 그 구원을 내가 성취한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겸손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렇게 저희들 부를 때 그 마지막 부분의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진짜 겸손은 뭐래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다. 굉장히 참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은혜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행위와 무관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이렇게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그 겸손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구원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겸손한 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받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도 있고 내가 오늘 가족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과연 누가 나를 세우셨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냥 가장이 된 것이고 내가 주체가 돼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 가장도 되고 부모도 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서 내가 그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후로부터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어때요? 내 삶의 주체는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셨고 마지막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겸손은 뭐라고 우리가 아까 겸손이라고 하는 가사 속에서 또 배웠습니까? 진짜 겸손은 뭐래요? 내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겸손이 아니라 누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겸손해요. 하나님께서 강하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진짜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부모가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자녀가 된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 가장이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진짜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주신다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어떤 모든 이루어진 일들 또 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신 거지만 우리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막 고민을 하면서 어떤 건물도 만들어내고 어떤 그 놀라운 과학적인 산물 또 의학적인 산물 뭐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은 마치 이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만들어내었다라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바벨탑을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흩어져서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편만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된 삶을 살으라고 했지만 모두가 다 모여 가지고 살면서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 우리의 문명을 자랑하려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어로 흩으시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참 이런 걸 볼 때 참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된 것이지만 특별히 참 그 하늘에서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참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있고 내 가정을 지키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도 건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이 왔다고 믿는가? 내 현재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려서 2022년도 새로 시작되는 새해는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섬기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이거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충성된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장로와 감독에 대한 그 직분 이런 것들을 어떤 자를 뽑아서 이 직분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당시 그 그레데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믿음은 알아서 이제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그런 능력과 선한 행위가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 허울은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내실이 없어요. 믿음의 행위가 없어. 그러니까 성장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기 전에 시장하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잖아요. 거기에서 잎이 무성했다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해서 신앙이 우리가 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열매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파리는 무성해서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지만 달려와서 이 사람에게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보니까 겸손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절제도 없고 거룩도 없고 뭔가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인격의 변화도 없고 나타나는 게 없어. 1년을 지내고 5년을 지내고 10년을 지내고 20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차가운지 뜨거운지 아무 맛도 없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역사를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를 막 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들이 아주 거세게 그냥 막 잡아당기면 교회에 다녀서 유익을 받지 못하면 언제라도 세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과 선한 행위가 없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냥 양쪽 세상과 또 다른 교훈과 또 바울 사도와 디도가 가르친 교훈 양쪽 발이 이렇게 딱 양쪽에 담겨진 채 살아가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그레데 교회를 잘 치리하려면 어떤 일꾼을 세우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어떤 자를 세우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디도의 숙제였는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 여기 하려면요. 6절.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만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고 한 것은 본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아버지로서,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이루려면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여기 그 불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녀를 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감독과 장로에게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장로나 감독의 직분을 마치 받은 것처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장의 일을 맡기신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일인데 한 가정을 나에게 맡겨서 가장이 되게 하신 것은 이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알고 계속 그것만 가르치면 이 자녀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으로 알고 이 세상에 몰두하면서 살다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신앙 못 가지고 살다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끝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오늘 내일 내 생명이 빼앗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막 황금덩이를 내 곳간에다가 얼마 쌓아둬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허무한 거예요.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냐. 신앙을 남겨주는 것,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와 감독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믿음 있는 자녀로 케어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뭐 저희들이 그런 그 말씀도 있잖아요. 먼저 이게 나라를 그 다스리려면 그 뭐라고 하죠? 수신제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치국 평천화를 할 수 있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가장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라도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말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일 잘해내려면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복음화부터 이뤄라.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가장이 먼저 돼야 한다. 우리 부모님은 그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부모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장로와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막 머리가 커져서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향을 잘 해놔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권위와 힘으로만 다스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잘 훈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면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로와 감독은 특별히 또 세상에 대해서 가정도 중요하지만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어때요?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받지 않고 이렇게
멸시받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좀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많이 없이 온전히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신뢰를 얻어서 그가 하자고 하는 대로의 신임을 얻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춰서 참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교회에서 쓰임받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이다. 아주 좋은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종종 볼 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하면 좋지만 다 만족을 못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한쪽에만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냐면 가정에서는 아주 잘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또 이렇게 변변치 못한, 사회에 나가서는 가정에서 신경 쓰는 것만큼 또 사회에 나가서는 그거 별개로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처럼 가정에서는 하지만 밖에 나가면 신앙인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반면에 사회에 나가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처럼 칭찬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전혀 다른,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한쪽에서만 잘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모두 다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사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에 어때요?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하고 있으면서 순종을 안 하는 자들을 볼 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사도는 그 책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춘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저 세종례를 행하시면서 이제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본을 보이신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나도 본을 보여서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모든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 우리 스스로를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도 복음에 열심이고 복음을 좋아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자식에게 그 복음이 좋은 것을 알려야 되는 거지 또 잘못된 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지 나는 복음에 대해서 열심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냥 애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해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을 때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아빠가 그 자녀들에게, 엄마는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잘 애들을 권면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한 아이가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인 가정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거기 아들만 셋인데 그 한 아이만 독특하게 교회를 잘 안 나가. 교회를 잘 안 나가니까 엄마도 이제 권면을 하죠. 엄마도 권면하는데 아빠가 보다 못해서 하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왜 다 형하고 네 동생은 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왜 너만 교회를 안 나가냐? 너 좀 혼날래? 너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에 출석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 그 다음 주가 돼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충당해서 가는데 본인도 쉬어서 교회를 가는데 아빠도 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는 왜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서 아빠가 안 나가니까 저도 안 나가요. 아빠가 교회 나가면 나도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뒷걸음 치면서 엄마를 따라가면서 아빠는 왜 안 나가요? 아빠가 교회를 나가면 나 나가면 안 돼요? 왜 아빠는 안 나가면서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때 당시에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때요?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기 때문에 아빠가 그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를 변화시키려면 아빠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범을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가짜 믿음을 가지면 그 자식도 100% 좋은 믿음을 가지기 어려워요. 아빠가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엄마조차도 가짜 믿음으로 교회를 나가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들은 언젠가는 교회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가짜 믿음인 걸 아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열정을 가져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장로나 감독이나 우리 모든 그 가정을 맡은 가장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본을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의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본을 보이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과 또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며, 또 자신의 모난 성격과 습관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우리가 참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한 것이 없으며 한 아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그래서 어떤 사사로운 이익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감독과 장로와 직분 맡은 사람들, 그리고 각 그 집안의 부모된 분들은 사사로운 욕심에 끌려서 신앙을 이렇게 참 팔아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장로와 감독은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윽박질러서 되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이해해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설득하는 힘을 우리가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참된 교회는 잘못된 교훈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10절부터 마지막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는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제 다른 성격의 그런 교훈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이제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이단들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여기 쭉 나와 있지만 바른 교훈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5가지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마다 한두 번 이렇게 드리잖아요. 세례, 성령, 그 다음에 안식일, 세족, 성찬, 예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본을 보이셔서 다 지켜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들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로 삼아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것을 바른 교훈을 전하는데 성경에 어디 아니라고 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전해 주어도 어때요? 역사 속에서 변질되어서 오는 사실을 알아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이해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가 그레데 섬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런 회방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할례당에 할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회방을 많이 놓았어요. 뭐 할례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이 뭘까요? 야, 예수 믿어가지고 세례 성령 받아가지고 구원 얻는 줄 너희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뭐예요? 할례를 꼭 받아야지. 유대인의 전통 의식인 할례를 받아야만 어때요? 모세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껏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믿고 내가 내 제자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돼 있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겠다고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그 그레데 섬까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파들이 와가지고 지금 너희의 구원은 불온정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온전히 뿌리를 못 내린 그레데 섬에 있는 이 신자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이러면 안 된대. 이러면 안 된대. 바울사도와 디도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직접 계시를 받은 바울사도의 가르침이 또 디도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서 회방을 놓으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단들과 이단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 바른 교훈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대단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들어도 이해는 하지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이단들은 헛된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막 오명한 아주 말들을 많이 하죠. 성경 말씀 속에 뽑아가지고 맥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딱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는데 거기에 잘 넘어갑니다. 뭐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도 또 신천지 같은 데도 보세요. 거기에 변호사들, 법조인들 굉장히 많아요. 아주 법조인들도 많아요. 의사, 변호사 할 것 없이 사자 붙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는 참 뛰어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무지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보면 교회를 이끄는 단체들은 대부분이 다 어때요? 개인의 사욕을 좇아서 그 단체를 만든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 재물 갈취예요. 갈취. 상대방의 가정이 무너지든 말든 재물 갈취.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아름다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교회의 모습은 갖췄지만 그 속은 늑대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모든 성도 갈취하고 재물도 갈취하고 시간도 갈취하고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아주 넓은 길로 그들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뭡니까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나오는 이단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그레데 교인들은 굉장히 그 교회 질서가 아주 복잡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저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뭐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과는 별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알아.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어. 이런 걸 아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나아가야 되는데, 발전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이 믿음과 행위가 연관이 안 돼. 믿음과 행위가 연관이 안 돼.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 아는 지식으로 끝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선한 행위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믿고 살아가면 인격도 변화돼야 되고 내 말도 변화해야 되고 내 습관도 변화되고 뭔가 조금씩 변화가 돼야 되죠. 확 변하면 뭐 그럼 좋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자꾸 이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말도 온화하게 해야 되고 선하게 해야 되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 이게 뭐 변화가 어쨌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레데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냐? 아니요. 받았어요.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이단 사설에 휘말려서 자라나지 않고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교훈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천대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그 망령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주 그냥 엄히 다스리고 꾸짖으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사는 디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할례당들이 얘기하는 거 완전히 막아버려라. 말 못하게 해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정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참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그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온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 주변에서 이단 사설을 늘어놓는 그런 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시인하게 하려고. 예.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하지 마라. 그 그레데 교회의 복음이 전파된 건 너무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 신자들이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겠다. 입으로도 시인하고 행함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에 와서 지식을 전달받고 믿음을 이렇게 종용하고 있잖아요. 그 종용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한 것과 같다. 그렇게 시간만 보내가지고는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아주 강력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자, 시작. 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21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이 믿는 이 신앙의 그 동기가 순수하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이 믿음을 선택해 가지고 내 이익과 믿음이 함께 가고 있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나의 구원과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이게 참 하나님의 복도 얻고 영생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동기가 순수한가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함께 또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믿음을 가진 일꾼이 돼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데 참 충성된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 또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낸 시점에서 또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2021년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그 모든 것 감사하고 2022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국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 어린아이들 중 가정 또 연로하신 분들 두신 집사님들과 우리 가정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 참 그 구도자들 이제 막 믿음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여기에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일요일이면 우리 이양남 형제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믿음 잃지 않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일을 또 마치실 때까지 함께 해주시라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1등 항해사로서 이제 참 선장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갖추고 가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꼭 선장이 된다는 그 목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는 자로 세우셔서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자로 칭찬받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시시때때로 함께 해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년이 되면 또 이제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하신 그 지도자를 내주시라고 그 주변에 깨끗한 정치인들을 두고 정치를 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